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장 1절로 21절의 말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4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욥을 하나님을 저주하기는 못하였지만은 일시적으로 욥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생일을 탄식하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은 1차, 2차, 3차 논쟁을 통해서 이 욥을 공박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차 논쟁이 4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고 2차 논쟁이 15장부터 21장까지 3차 논쟁이 21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욥의 절망을 비판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1절로 6절에 이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만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만은 남부 아라비아의 에돔의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가 이 대만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에돔에 지혜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욥에게 공박을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바리새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 보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나 정도만 믿으면 돼. 또 자기 판단에 오르면 옳고 그러면 그러고 자기 믿음에 좋으면 좋고 그러면 그렇고 이 엘리바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엘리바스를 바리새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3절에 보면은 그전에는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즉 과거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훈계도 하고 또 연약한 자를 격려도 하였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은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위로하며 일으켜 세워 주었고, 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일으켜 힘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 그러나 이제 5절에 가서 이제 과거에 이랬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 와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서 이 모든 일들이 너에게 닥치게 되어졌다라고, 이 친구 엘리바스면은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한마디 위로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위로의 말은 없고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네가 이러이런 일을 남을 돕고 격려하고 또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했는데 지금 네가 당하니까 너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네가 과연 남을 구원하였으면 너 자신도 구원해 봐라. 그렇게 예수님의 조롱하는 사람들도 마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가서 보니까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갔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느냐? 네가 온전하고 자부하다가 자부심을 갖다가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느냐? 네 욥이 믿는 그 소망이 어디 갔느냐? 이제는 다 이 모든 것이 끊어진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네가 당하고 있으니 소위 말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헛된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형태로 욥을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없는 바리새파적인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7절로 11절에 욥이 주장해 죄의 결과임을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말하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이성주의, 이것은 철저한 신본주의가 아니고 사람의 이성주의 관점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죄의 결과라고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비추어서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의 과거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로 욥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다 그런 이성주의, 경험주의 쪽에서 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런 인과응보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보건대 악은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국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다라고 자기 생각으로 이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하고 혹김에 사라진다. 10절에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우는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여기에 사자는 욥을 말합니다. 욥의 우는 소리, 그의 자녀들의 이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자녀들까지 다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11절에 사자가 사냥한 것이 없이 어찌 죽어가며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욥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그를 비통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조롱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잘못된 원리를 엘리바스는 여기에다가 갖다가 대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원인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지만은 그는 악에서 떠난 자고 순전하고 경건한 자였지만은 사탄이 그를 하나님이 인정을 하니까 시험해보라고 해서 시험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와 같이 자기 경험이나 자기 주관, 자기 이성적인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로 21절에 엘리바스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어떤 말씀이 여기에 이상한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가느다란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본 환상으로 생각이 번거로웠는데 뼈마디가 흔들렸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고, 그때 영이 내 앞으로 내 몸에 지나가며 내 몸이 털이 쭈뼛하고 섰다. 그 영이 서 있는데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이 엘리바스가 자기의 개인적인 객관적인 성이 없는 주관적인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공론화해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오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사탄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탄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사탄이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는 없죠. 어려울 수도 없죠. 근데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엘리바스는 알고 있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19절에 보니까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19절로 21절은 욥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불어와서 10명의 자녀가 그 무너진 집에 덮여가지고 다 죽게 되어졌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자기 생각과
또 자기의 주관에 의해 가지고 믿음이 없는 말을 가지고 힘든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아픈 말이죠. 여러분, 상처받고 있는 자에게 더욱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남을 바라볼 줄 알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오히려 그들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리스도의 신앙적인 말로, 하나님의 신앙적인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루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가 처음에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연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3명의 친구들 가운데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로서 그에게 와서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라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없는 바리새파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입시철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셔서 저들이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